스가랴는 성전 재건 시대의 선지자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폭삭 망하고, 그리고는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단 말입니다. 돌아와서 첫 일성이 뭐예요? 야, 우리 성전 재건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회복하자. 그래야 우리나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성전 재건의 시대,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왔더니 수월치 않은 거죠. 주변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서 이제 성전 재건하는 일이 16년 동안 멈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멈추어졌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좀 시작하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제 스가랴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재건되어지는, 다시 시작하여서 재건되어질 성전의 회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죠. 성전 재건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당 건축을 했죠. 또 교육문화센터 건축을 이루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향한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현재 어떤 성전을 재건을 많이 했어요. 성전을 다 새롭게 많이 세웠어요. 그죠? 대부분 성전들이 잘 이쁘게 세워져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잘 세워진 나라가 흔치 않아요.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 스가랴 시대와 같이 성전의 재건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요. 자, 본문의 말씀 7장 1절을 보면 언제 말씀이 시작됐냐면 다리오 왕 제 몇 년에? 4년 9째 달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 4년,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 되어진 지 4년째 되는 해에 스가랴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환상의 말씀을 8가지 환상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거는 언제 있었냐면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상을 본 후 거의 한 2년이 지난 거예요. 그 환상을 봤을 땐 언제였냐면 환상을 봤을 땐 이제 한 16년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일을 이제 16년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가 바로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2년이 지났잖아요. 환상을 보고 또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당시의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완성되어져 가는 그 찰나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전이 재건이 이제 막 되어져 갈 때에 2절을 보니까 베델 사람이, 그죠?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와 그의 부하를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대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의미겠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이 이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3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그 베델 사람이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해요? 5월 달에, 매월 5월 달에 근신하면서, 이 근신한다는 것은 이제 뒤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오랫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 더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해야 되나 이거예요. 그 다음 질문을 보면, 하나님 대답하시는 대답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들과 7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했대요. 애통하면서요. 와, 몇 년? 70년간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이 금식했대요. 꽤 오랫동안 대단한 기도를 한 거죠. 그죠? 5월에 금식을 왜 했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패망했을 때가 5월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짓밟아 버리고요. 성전의 지성소까지 막 들어가서 다 해집고 다니고 난리나고 성전에 있는 귀한 보물도 다 가져가고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당시에 왕의 눈을 빼가지고 질질질 짐승 끌고 가다 끌고 갔지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가지고 다 끌고 간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5월이에요. 그 5월을 기억하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한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70년이 훨씬 지난 동안 계속 한 거죠. 그 다음에 7월에 금식을 또 했대잖아요. 7월의 금식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요. 바벨론에서 그럼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총독을 세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조선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일본이 강제로 폐위시키고는요, 자기네 나라의 총독을 여기다 심어놨잖아요. 통치하려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총독이 누구냐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었는데, 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은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받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 그죠? 망한다. 하지만 70년의 망함고 그 포로 기간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걸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질타하는 바람에 그 눈물 흘리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을 그달랴라고 하는 당시의 총독이 하나님 뜻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왕도 붙잡혀가고 중요한 사람 다 붙잡아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독거리면서 우리 7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거 잘 견뎌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그달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죠. 그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버린 바벨론에게다가 충성하면서 70년을 견디자고 이런 하면서 이 민족주의자들이요 그달랴를 암살해버렸어요. 그게 언제예요? 7월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민족의 원수인데 거기랑 친하게 지내자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큰 아픔인 거죠. 그달랴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다시 좀 잘 재기해 보려고 그래도 한때에 그런 암살의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7월에 또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금식하고 7월 달에 금식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돌봐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이 모습 이게 뭡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오이 잘하시네요. 여기 있었구나. 70년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한 해 이태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을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이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 5절과 6절에 있어요.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금식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대요? 안 받으셨대요? 안 받으셨대요. 너희들이 70년간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했는데,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 비참함을 돌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 하시면 나를 위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금식을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금식이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외식적인, 종교의 외식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기도 해요. 또 그것뿐입니까?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기도 해요.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들을 하시죠. 여러분 중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19가 딱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와 같은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외식,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우리가 경건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헌신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 그건 무엇일까?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9절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인애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완성이라는 거죠. 인애와 긍휼,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인애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자비를 인애라고 그래요. 특별히 여기서 인애는 이제 원어조로 보면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에 근거한 그 자비, 그거를 헤세드, 인애라고 해요. 긍휼이라고 하면 이 엄마의 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향하여 베푸는 그 사랑이 긍휼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인애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도 자꾸 이 곁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뭐를 베풀었어요? 인애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셔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푸시죠. 이게 이제 헤세드, 인애라는 것인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죠?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을 시큰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인애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죠. 그죠? 지극히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그 수천 년 동안 역사하셨다면 내가 사는 6, 70년 동안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은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내 앞에 있는 그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했다 안 했다? 금식은 하는데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이 성전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해놓고는 돌아서서 나가서는 이웃을 향하여 불쌍히 여김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패망당했다. 70년 전에도 예루살렘 패망된 이유가 왜 그래요? 그때에도 예배는 있었어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다 무너뜨리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셨어요? 예배는 실컷 드리는데, 그죠?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지키는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인애와 긍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뭐 밀가루도 뿌리고 막 하는데 진작 나가서는 자기에게 요만큼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는 데까지 내버려 두신 거죠. 70년 전에도 그렇게 해서 70년 지났어요, 지금. 그리고 그 70년을 인내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금식하는 내내도 그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이젠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젠 다 된 거네요. 라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당 건축하고 다시 회복되면 뭐하냐? 너희들의 신앙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그리고는 바깥에 나가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겉속이 다른, 너네들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 다음 이후에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존귀해요. 왜 존귀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규민이가 저에게 안마 한번 해주지 않아도 얘 얼굴 속에 내 모습이 보이니까 좋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사랑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인애와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었어요. 들어갈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쫓아갈 때 임하는 천국도 경험하는 복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긍휼과 그런 인애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인애와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의 마침은 주기도문? 예배의 마침은 축도? 아니에요. 예배의 마침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돼요? 제가 보기엔 눈 높이 조절을 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죠. 우리 안에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욕심은 위를 보는 거예요? 아래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샀어. 너무 좋아. 이걸로 가지 맙시다. 이제 언제 한번 예를 들은 걸로 갑시다. 집이 한 채 새빵살이 하던 사람이 드디어 집을 샀어. 근데 화장실이 저 밖에 있어. 그래도 내 집이니까 좋아. 근데 친구 집이 집들이 한다고 가봤더니 거기는 아파트네? 화장실이 어디 있어? 안에 있어. 욕심나지. 화장실이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열심히 일했어요. 드디어 이사해서 화장실이 안에 있는 집으로 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연락 왔어. 집들이 했대. 갔더니 집사 때 갔더니 뭐예요? 화장실이 2개 있네. 야, 맞아. 화장실이 하나 있으니까 아침마다 나와라 들어가라 뭐 땡기고 밀고 난리 쳤는데, 야, 안 되겠다. 여보, 우리도 돈 벌자.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갔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 이제? 머리 허옇고 허리 휘어진 할머니 할아버지 됐어. 맞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 집 그렇게 몇 번 옮기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욕심이라는 게 욕심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베풀 인애와 긍휼이 없어요. 늘 가난한 마음이니까. 네, 늘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압제하지 말래요? 누구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성경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눈을 아래로 두라는 거예요. 아래로 두라.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눈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눈을 아래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대접하라는 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대접해 주세요 라고 손 들고는 나가서도 또 어디 내가 더 올라갈 데 없나 이러고 쳐다보면 베풀 긍휼이 없는 거예요. 베풀 긍휼이 없고 베풀 인애가 없으면 뭐예요? 받을 긍휼도 받을 인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예배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완성은 시작은 쳐다보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마무리는 어떻게? 내려가서 어디 내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곳은 없는가? 눈높이를 낮추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경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자식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누가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마스크하고 있어서.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난 도와줄 사람 없던데요. 눈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화장실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긍휼을 안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에게 인애를 안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24일 날 무지개 주일을 지키자고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하는 우리 베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1부, 2부 막 흩어져서 막 예배드리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 예배를 하자고 권하지만 신앙의 보호자가 없으니까 혼자 한다는 게 정말 더 어렵고요. 이것이 벌써 3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지금 2달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토요일이고 주중에 이렇게 아이들을 격려하러 다니는데 점점 예배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 24일 날 함께 모여보자라는 거죠. 근데 모이는 것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잘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네. 잘 모여서 잘 흩어지자고 하는 거죠.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잘 흩어져야 돼요. 모여가지고 신앙의 힘을 함께 모아야 되는 이유는 흩어져서 사랑하기 위한 힘을 내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모이자라고 목사가 우리 24일날 다 함께 모입시다, 힘껏 모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베델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목사예요. 예배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 돼요. 우리 베델교회도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교육문화센터도 세웠어요. 이것 때문일까요? 지난 우리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 충청연회라는 것을 했어요. 우리 저 천안부터 시작해서 저 대천, 보령, 그리고 당진 이렇게 고 관내에 있는 653개 교회가 모여서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우리 베델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표창을 받았어요. 표창을 받았어요. 박수 쳐주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박수 치세요. 뭐 대단한 상은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대단한 상은 아니고, 근데 대단한 상은 아닌데 결코 작은 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653개 교회의 교역자들 하면 더 많겠죠. 그 교역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1년에 한두 명씩 이렇게 선정되어져서 표창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다 돌아가면 1년에 2명씩만 받는다고 해도 300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올해 받았으니까 이제 300년 후에 받을 상을 지금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상은 아닌데 또 결코 작은 상은 아닌 거죠. 그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농촌 지역의 맞춤 사역을 통해 지역 아동과 주민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뭐 이렇게 해서 짠짠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 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배당 건축하고 교육문화센터 건축하는 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지역을 섬기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표창을 받는 거예요. 300년 만에 한 번. 그죠? 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협력이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의 목사 괜찮죠? 그 곧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가 교육문화센터를 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베델교회 교육문화센터를 세워가고 있죠?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헌금하면서 세워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세워가고 있어요. 뭐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엄마들이 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죠. 이것이 곧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배의 시작은 찬송이고 예배의 마침은 사랑,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할 땐 하늘을 보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시고 예배의 마침은 주여 은혜 베풀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 줘야 됩니까? 거기까지 가야 예배의 완성인 거예요.